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그 영적 여정이 오늘 25장에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자, 그의 마지막 그 인생의 한 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와 또 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떠난 후에도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후처 구두라를 맞이하여서 6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도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매우 단호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살아생전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게 낳은 아들일수록 정이 더 들기 마련일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그에게 무엇을 더 준다든지 자신의 영적인 그 흐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그 서자들에게 흘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소유를 이삭에게 남기고 다른 서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모습들은 참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상속권을 이삭에게 정확하게 흘러가야 할 것을 아브라함은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서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순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착각해서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혹은 불쌍하다고 감정적으로 그 일의 순서를 뒤죽박죽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의 순서라는 것을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으로 무엇을 후로 둘지를 하나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분명히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장자지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너무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의 영적 장자권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일의 순서나 그런 어떤 삶의 순서들을 뒤죽박죽하지 않도록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매우 평안하고 복된 단어들로 오늘 묘사하고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참, 그가 말년에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만족할 만큼 풍성한 삶을 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을까 아차 싶었던 일도 있었고요. 정말로 가슴 쓸어내릴 만큼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왔고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또 험한 시험의 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내 삶을 돌아오면 너무 한심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참된 집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 땅을 향한 집착이나 이 땅에 있는 미련들이 남아있더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도 떠났다 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장자권이 계속 흐르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고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내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 영웅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흘러가며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흐트러지지 않냐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신 바대로 그 족보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해도 난 모르겠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마엘도 역시 그 모든 지방으로, 모든 지역으로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자라도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구나.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시면서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이어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